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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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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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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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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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살았건만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살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떳떳이 1년 동안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삶을 보여야 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불러주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옵시고 필요한 만큼 믿음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씨가 좋아서도 그렇고 밭이 좋아서도 그렇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배웠고 못 배웠고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지혜롭게 가꾸고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삶인가?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특권과 영광입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참 이건 대단한 것이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마다에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신 분의 뜻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땔감을 원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유실수는 땔감을 위주로 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주로 해서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원리도 보게 되면은, 벼의 원리도 보게 되면은 일단 씨를 뿌려서 심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만큼 결실을 하고 수확을 하고 그 나머지 쭉정이는 땔감으로 환모로 쓰는 겁니다. 예. 열매를 땔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먼저 열매를 거두고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내 뜻이나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그분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부부도요, 서로 간섭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간섭받을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 어떤 분이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이웃시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귀 따갑게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간섭을 많이 하시더니 이제는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나이 먹어서 병든 몸으로 이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자, 그 인생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깨닫고 잘 됐으면 잘된 대로 감사하고 그런데 깨닫기는커녕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나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하,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내가 잘못한 점이 많이 있었구나.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여지없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인가? 무화과 나무의 현실과 결과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참 허망하죠.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결실이 없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 하루에 어떠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늘 다람쥐 쳇바퀴 뜨는 식으로 맨날 그게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발전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또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확천금이나 이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들을 보게 되면은 일에 열심히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복권을 삽니다. 복권. 예? 그 요행이나 보고 행여 그냥 복권 사서 당첨이나 돼가지고 뭐 떼돈이나 뭘까? 이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중독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신경 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혼하는 것은 뭐 물론 사유가 많겠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이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모이니까 좋은 데 쓸 생각은 안 하고서 다이아나 이런 귀금속을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차례 제재를 했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라. 그런데도 몇 번 사다 보니까 안 사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언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사다가 결국엔 이혼하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폐물도 같이 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해지고 난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과격하게 되면은 내가 중독이 돼서 한쪽으로 잡히게 되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지르고 난 후에 100%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예. 목요일 날이요. 예. 예. 아니요, 있어요. 예. 예. 그날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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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생각이나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내가 꽂히는 쪽으로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알잖아요. 그 모르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독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도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성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 3년 동안을 열매를 얻기 위해 기다려온 주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사명 관리 못하면 완전히 그냥 죄버려요. 예. 대타를 사용하거든요. 예.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선수가 뛰게 되면은 그 선수가 좀 부진하거나 또 잘못되면은 당장 교체를 해버립니다. 또 힘이 들어서 어려운 그 선수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교체하는 것이 달라요. 잘못하면은 여지없이 교체해버려요. 그냥. 대타를 세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연봉을 올려주는 것처럼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못 맡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그 뜻대로 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사실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인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의 은총과 경고입니다. 자, 참 주인에게 한 해를 더 요예시켜 달라고 하소연하는 농부입니다. 8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름을 파고 거름을 준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만일 이후에 실과가 열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참. 그게 주신 것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는 변명이나 이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한 자의 갈 곳은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대로 바깥 어두운 곳밖에 없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혜스럽다고 하는 평을 받는 삶을 사셔서 좋은 마무리를 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